우리 성탄을 맞이했는데 이번 성탄처럼 좀 기울어지는 느낌이 심한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보고 싶은 마음, 그리운 마음, 그리고 만나서 반가운 마음. 그래도 늘 좀 그래도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했는데 요즘 심리적인 균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보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고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이 너무 큰 성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유별나고 특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탄은 어김없이 찾아왔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낮은 구유에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천사들의 찬양이 베들레헴에서 울려 퍼졌어요. 다 들은 게 아닙니다. 목자들만 보았어요.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자기의 자리를 지켰던 양떼들을 맡은 자기의 자리에서 충성되었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에게 천사들의 찬양이 들려졌고 오늘날도 그 찬양의 영광이 창조교회 모든 식구들 안에 아름답고 귀하게 퍼져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그 성탄절에 찬양한 모습을 이렇게 좀 캡처를 해서, 제가 엽서를 못 쓰는 김에 이렇게 오면 답장을 못 했었는데 이번에는 보낼 게 있어서 이렇게 좀 보냈더니 너무들 은혜들 받으시면서 딴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으시고 또 부러워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참 이렇게 훌륭합니다 하고 감사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게는 천사들의 찬양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탄절 기쁘다 챌린지 함께 해주셨던 일도 너무 감사하고요. 한 해를 돌아보면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족교회 구역장님들 정말 올해는 만남 없는 일 가운데도 진행하셔야 될 일들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섬겨주신 일이 마음에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거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요. 비록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진실한 노력들, 또 교회가 어려움 없이 가도록 헌금하시고 섬겨주시는 일을 귀하게 세워주시는 우리 창조교회 교우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세모가 되었네요. 끝에는 마감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전에 예수동행 일기 쓰면서 하루를 또 돌아보며 생각하는 시간이 있는 것이 축복이고요. 하루하루 마감을 하면 한 달 마감이 쉽고요. 한 달 마감해 가면 1년 마감이 깔끔하고요. 1년 한 해를 신앙의 한 해로 맞이하고 또 새롭게 나가는 과정 속에 우리는 우리 주님 다시 오는 날 이루어질 영원한 영광,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공정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 평등하게 모두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지만 우리가 행한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결산일을 아름답게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창조의 모든 식구들이 2020년 아름답게 마감하시며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멋지고 존귀하게 서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마감에는, 정산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을 따르지 않는 정산 마감은 상상할 수 없죠. 시간의 정산은 어떠합니까? 여기도 기준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기준을 따르지 않고 쓰는 것을 전용이라 그러고요. 그것이 위법한 일이라고 회계에 감사할 때는 따져 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 나름대로 노력했다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많이 들었던 설교 중에 꼽으라 그러면요, 누가복음 13장 7절로부터 9절 말씀.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를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매해
이렇게 금년만 참으소서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넘어온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밝게 하고 생각하면 금년만 참으소서를 매해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그렇게 지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020년을 마감하며 하나님이 이 코로나 시대에 조그만 바이러스를 앞세우고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이냐 물을 때 우리가 오늘 대답할 말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죄는 그쳐야 되는 것이고 삶은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그치지 아니하고 변화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성경이 보여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어요. 그 어려운 위기 속에서, 그 반역 속에서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는 속에서도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시고, 잡아 죽여도 또 보내시고, 때려 죽여도 또 보내시고, 이사야는 톱에 켜 죽임을 당했다고 전해지고, 예레미야는 돌에 맞아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비극적인 결론이 있기까지도 보내시고 또 보내셨어요. 그런데 계속 말 안 들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도 은혜지만 안 갔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고침을 위하여 할 수 없이 왜곡되어진 것이 고집처럼 남아있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진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민족이 징계를 피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성중에 다니며 너 같은 의인 하나만 데려와라.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다. 못 찾았어요. 찾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내 진노를 막아설 의인이 되어주지 않겠니 물으시는 그 물으심에 응답하며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시간을 마무리하고 긍휼의 시간을 열어가시는 창조의 식구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선다고 할 때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심판주로 서시는데 예수님이 우리 친구시죠? 할렐루야. 예수 내 친구, 정말 좋은 친구십니다. 그런데요, 저는 친구 개념은 약간 서양적인 느낌이 강하다, 이런 마음이 좀 들어요. 서양에서는 아버지 어머니도 이름 부르니까, 선생님도 이름 부르니까 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느낌이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친구셔요. 아니, 더 사랑스러운 아버지셔요. 그런데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친구가 동네 친구 아닙니다. 학교 동창 친구 아닙니다. 내가 무시해도 되는 친구가 아닙니다. 그분은 왕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권능의 하나님으로 내 친구 되어주신 것이지 원래 내 친구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떠해야 할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기준에서 보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직임도요, 직임의 형태에 따라서 서는 위치와 방향이 달라집니다.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죠. 우리 선지자와 제사장이 서는 위치가 똑같아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섭니다. 그러나 방향이 다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을 뒤로 하고 백성을 향하여 외칩니다. 제사장은요, 백성을 뒤로 하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서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방향도 따져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 보는 대로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부르는 말이 있어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편지를 받아 들고 있는 자기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비의 자리도 있고 아이의 자리도 있고 청년의 자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여서 청년이어서 아비 되는 거겠지요. 나는 어떤 때는 아비로서,
어떤 때는 청년으로서, 어떤 때는 아이로서 살아가는 삶의 순간들을 그 세우신 모습, 그 두신 은혜의 자리에 합당하게 걸어왔는가 하는 걸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하겠죠.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선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택이. 지나가는 게 있고 영원한 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간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는 지나가는 겁니까? 영원한 겁니까? 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경 안 써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죠. 여기서 생각을 구체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는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지나가리라 이러고 그냥 끝낸다고 끝나지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간 속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고, 또 변종 바이러스까지 생겨가지고 지금 항공들을 차단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또 큰 어려움 속에 직면해 있으면서 우리들이 이 시기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갔는가, 이건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영생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흘러가 버리는 것과 영원히 남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어려운 것은 어떤 것이냐면, 개념적으로는 쉽잖아요. 여러분, 일시적인 걸 원하세요? 지속적인 걸 원하세요? 물론 이제 괴롭고 힘든 거는 일시적이면 좋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은혜와 사랑과 우리의 삶의 가치는 지속적이고 영원한 걸 원하잖아요. 그건 누구나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일시적인 것과 지속적인 것을 분별할 줄 모르는 지혜 없음을 고백하며 지혜를 구하는 자가 돼야 할 텐데, 그저 마음의 느낌 따라 그냥 살아가는 어려움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라이놀드 니버라고 미국에 있는 윤리학자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고요함, 세레너티, 고요함을 주시고, 바꿔야 할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둘의 차이를 아는 지식을 주시옵소서.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각이 있어야 분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면요,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 맞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 맞아요. 내 마음에 입장을 정하는 것과요, 기준이 있는 건 다른 얘기예요. 요즘은 진영 논리로 가가지고요, 말해봤자 소용도 없는 것 같은 시대가 돼 있어요. 근데 다림줄이 있잖아요. 그러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다림줄을 들이우고 분별해라, 이게 지혜의 권면이에요. 그리고 좋고 아름답고 귀하고 영원하고 일시적인데 괴로운 거 선택하지 말고, 잠깐 괴로운 듯 하지만 장구한 풍요와 기쁨을 주는 걸 선택해 가라. 이게 잠언의 가르침입니다. 핵심이 뭡니까? 다림줄을 들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축하는 데 가보면 조적하는 일을 할 때 다림줄을 내립니다. 요즘은 다 뭐 그냥 한꺼번에 다 지어가지고 나오는 거라서 다림줄 내리는 걸 못 보는데, 그래도요, 집 안에도 쌓아갈 때 다림줄 안 내리고 쌓으면 어떻게 되나요? 나는 똑바로 쌓았다는 거, 열심히 보고 또 보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림줄 없으면 휘어집니다. 무너지는 벽이 돼요. 다 쌓아놓고 헐어버려야 되는 일도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다림줄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다림줄이 들이우는 단계가 이 세모에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새로워져야 합니다. 돌아가신 최욱주 전도사님이 사실 영적인 경험들 얘기를 잘 안 하시는 분이에요. 물론 이제 고요히 몇 번 나눠주기도 하셨지만, 저는 뭐 아버님 제자시기도 하시고 그러셔서 얘기를 듣게 되는 경험이 많았어요. 그런데 최 전도사님이 천국 가셨던 적이 있어요. 그때 바뀌신 거예요. 천국 가서 찌그러진 본인 집을 보신 겁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최욱주 전도사님이 한신대학 출신이셨거든요. 한국신학대학. 뭐 제가 교단을 폄하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고요. 근데 사실로 말하자면 데모 제일 열심히 하는 대학이 한신대학입니다. 신학교 중에서는 1번이에요. 그런데요, 거기서
또 똑똑하시잖아요. 보통 잘 나가셨던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지금 정치인으로 뛰고 있는 교수님들 집에서 같이 사시고 이러시면서 뭐 엄청나게, 그때는 한일 관계 데모여서 감옥까지 갔다 오시고 그러셨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기도하던 중에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하늘나라 가는 경험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보신 거예요. 본인의 집이 난 저런 데 살고 싶지 않아요 하고 통곡하고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삶을 전환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분이 되셨습니다. 뭘 봤습니까? 하늘나라가 선명하게 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모호함과 분별이 없음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 선명하게 내 마음속에 세워지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 가서 봐야 됩니까? 남 갔다 왔다는 얘기 꼭 듣고 뭐 그래야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 안에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말씀과 기도 속에 우리는 하늘나라의 일을 분별하도록 이미 축복받은 거예요.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갈 이로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이 다름 아니라 그 본향의 왕이시며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마음에 두어야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누가 영원하다는 겁니까? 바른 일을 하는 사람?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 교회 봉사 많이 한 사람?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자, 오늘 여기에 포인트를 두면서 우리 세모를 마감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도 나는 간다고 생각한다고, 나는 기도했다고, 나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다고, 그래도 이상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쩌면 환상을 봤다는데 그렇게 이상한 걸 보고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이상하다 그랬더니 나중에 보지도 않은 걸 봤다고 거짓말까지 하시는 분도 있고, 요즘 보통 혼란스러운 세대를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딴 사람은 볼 거 없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알아보려면 세 가지 점검해 보시면 좋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나눕니다. 뭐 제가 가지고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나누는 생각이지만 성경으로부터 배웠지만 여러분들이 다시 찾아야 할 것이니까 제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뜻을 꺾어본 적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완성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지 않겠어요? 그러면 내게 일어나야 될 현상은 뭐냐면 내 뜻을 꺾어본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꺾었다고. 굉장히 수상하신 분이에요. 자주 안 꺾는다. 많이 좋아지셨나 보죠. 안 꺾어도 주님 뜻대로 사는 것 같다. 얼굴에 광채가 나시면 괜찮은데 거울 보는데 빛이 안 보이시면 뭔가 심각하다고 느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서지 않았는데도 내 뜻을 꺾지 않는다면 그거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세 가지 경우 우리가 뜻을 꺾습니다. 죄인 줄 깨달으면 죄의 욕구를 꺾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이름으로 최고보다는 일치를 위하여 사랑의 이름으로 뜻을 꺾고 양보할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내 뜻을 꺾는다고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더 높은 비전을 받고 지금 진행하는 일을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의 경험 안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을 가지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왕한테 한마디도 안 물어보고 멋대로 사는 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반역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중요해요. 우리 동양에는 이런 게 있어요. 정말 괜찮은 왕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백성들이 잘 살아가도록 의식 안 되는 왕이 최고의 선왕이에요. 그게 동양 개념입니다. 근데 이 동양에는 뭐가 있냐면 사람이 악한 것에 대한 의식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유럽은 서로 죽이고 한 것도 많고요. 동양은 끔찍하게 죽여놓고도 그걸 다 덮고 말을 안 하고 그래서 그런 건지 인간이 악하다는 것을 생각을 못해서 그런 망측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왕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묻는 시간이 있어야죠. 간단한 거예요. 새벽기도 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근데 꼭 새벽이어야 되냐?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셨으니까 그때가 좋은 거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드리는데, 아니, 새벽에 못했으니 뭐 오늘은 그냥, 그건 아닙니다. 시작이 말씀과 기도여야죠. 주님,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 말씀 안에 서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셔야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음성, 우리 구약성에서 쭉 강조하는 콜 아도나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지십니까? 중요한 도전입니다. 점점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점검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면, 주님, 이것도 주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군요. 어쩌면 그렇게 해 주셨나요? 제가 어제 좀 뉴욕에 있는 누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네일샵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동네가 난리예요. 지금 롱아일랜드도 뭐 지금 이 코로나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그래도 거긴 또 연대요. 그래서 어떻게 장사는 되냐 그랬더니 손님이 3분의 1로 줄었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누나 힘들겠다 그랬더니 은혜래요. 그래서 뭐가 은혜냐 그랬더니 직원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오라 그래도 사람들이 안 왔대요. 그 직원들이 네일샵 하시는데 네일 다루는 직원들이 그만두겠다고 안 오더래요. 딴 데 가겠다 그러고 안 오더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속상했는데, 정리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적정 인원이 와서 잘 가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요, 하나님이 손대어 주시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순간들이 찾아와요. 저도 우리 둘째 결혼시킬 때는 거의 그놈 핍박하다시피 했거든. 너는 결혼하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어려운 때 가을에 하지 봄에 굳이 하겠다고 날리고 막 이렇게 야단을 쳤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때 한 게 너무 큰 은혜죠. 물론 이제 이런 일이 좀 진행하고 연기하셔야 될 분들이 있어서 정말 죄송한 마음 제가 담고 기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로 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각자 개인의 삶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보게 되는 게 있어서 주님이시군요, 이렇게 고백되는 것이 있죠. 우리 장로교에서는 좀 못 쓰는 라틴어지만 장로교회님은 꼭 알아야 될 말이 있죠.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께만 영광은 이게 구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난 삽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셨군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군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는 내 삶을 반추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일을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세상과 정욕이 지나간다 그러는데요,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 가벼우세요? 이 죄악된 세상이 강력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desires, 정욕은 어떻습니까? 집요합니다. 그런데 이건 지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에 여러분을 방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째깍째깍 움직여가는 시간에 여러분의 시간을 던져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원으로부터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새해에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주시는 새로운 기준들을 세워가는 아름다운 은혜 속에 새벽기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뜻없이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운명에 맡겨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이루는 삶의 영광이 우리 창조의 모든 식구들 안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짧게 그러나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방치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흘러가는 시간을 따라 낭비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세모에 마감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시 한번 오롯이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죠.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도 도우셨습니다.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코로나의 위협이 더 크고 큰 물결로 우리에게 덮쳐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이 물결 따라 쓸려가는 자가 아니라, 분위기 따라 흘러가는 자가 아니라, 두려움이 오면 두려워하고 어려움이 오면 어려워하고 괴로움이 오면 괴로워하는 자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 안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의 뜻 이루는 영광 안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영광의 걸음으로 새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뜻없이 모로 꼴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다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죄인의 인생을 영원한 나라의 영생이 되게 하신 은혜를 따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서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수고하는 생업과 주님의 이름으로 진행하는 사역들 위에, 창조교회 위에, 선교의 영광을 향하여 내딛는 모든 진실한 걸음과 이민족의 복음 통일과 코로나로 신음하는 인류의 구원하심의 은총들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